점심 청국장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고 또 아름다운 목사님보다도 더 멋있어요. 정지민.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고 행복을 노래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생선을 구워놓고 예수님께서 직접 구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셰프, 생선 구이 백반, 생선을 구워놓고 또 빵도 만들어 놓고 제자들 오라고 해서 같이 바닷가에서 생선 나눠주고 또 빵도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설교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리고 강해는 아까 오전에 말했지만 우리 정대선 목사님이 훨씬 더 설교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내용은 정대선 목사님 이야기 듣고, 저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내 이야기, 나의 라이프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는 좀 어눌해가지고 사람 이야기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좀 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카이스트 있잖아요, 대덕연구단지, 그쪽에서 저는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목회하다가 사역자들끼리 게임을 했어요. 저와 부목사님, 전도사님 한 10명이 게임을 하고 나서 그때 30년 전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유성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아이스크림점. 그러니까 그게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 사오기. 근데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성의 베스킨라빈스점을 갔는데, 저는 아이스크림 보면 그냥 아이스크림만 주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뭐 망고, 스트로베리, 바닐라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그래서 가서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이름을 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말하라고 제가 깜짝 놀라서 예, 저 이준행인데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처럼 그분들도 막 웃더라고요. 아니 각자 이름을 말하라고요. 그런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각자 이름을 말하라고요? 그래서 저 이준행인데요, 이거 주시고요. 저 이준행인데요, 이거 주시고요. 저 이준행인데요. 그날 배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그 웃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너무 밝아요. 오전에도 그걸 느끼고 또 정 목사님과 밥 먹으면서 여러분들 이야기, 교회 이야기, 정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내려오기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사실 저는 설교를 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빠는 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이상하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셔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일부 예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멘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도 아멘 아멘 하면 목사가 기분이 좋아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멘 해주시니까 참 좋아요. 저는 이제 목회를 처음 배울 때 신학교에 가면 목회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목회학을 배우기 전에 어머니한테 목회를 배웠어요. 어머니는 목회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죠. 근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목회할 때, 설교할 때는 항상 조금 웃겨라. 그게 설교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좀 웃겨야 설교 잘하는 거라고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웃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얼마나 교인들이 근엄한지 웬만큼 해가지고는 안 웃어요.
또 이제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 신방 가서는 잘 먹어라.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잘 먹다가 암 걸렸잖아요. 또 어머님이 상담학도 배우지 않으신 분인데 교인들이 무슨 상담할 때는 잘 들어줘라. 근데 목사가 잘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소부터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물에 빠져도 알지요. 물 밑을 쳐다보고 죽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부응하고 이야기하느라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가지고 나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못 들어줘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잘 들어줘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가끔씩 웃겨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회를 이제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하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 왔어요.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실려가 보니까 심근경색이 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때 친구인 그 서대전 사거리의 친구인 저의 친구가 나사렛 병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 좀 쉬어야 된다고 저를 쉬라고, 근데 교회에서도 쉬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영원히 쉬라고 하면 큰일 날 텐데 1년만 쉬라고 해서 감사하게 남태평양에 피지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가서 1년을 쉬고 왔어요. 1년을 쉬면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삶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렇게 가르치십시오라고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하고 둘이 공부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르쳤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면서 제가 목회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목회는 목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회구나. 그래야 교인들이 목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을 잘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좋은 설교예요. 목사가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웃을 때 목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좋은 상담이에요. 예수를 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목회구나. 그래서 밥 먹을 때에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오늘 청국장 먹으면서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신학교를 가니까 우리 목회학 교수님이, 아마 정대석 교수님도 목사님도 그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저희 목회학 교수님이 자네 목표가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목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신학교 가야 된다, 소명감에 이끌려서 막 소명이 펄펄 끓어서 그냥 그 폴리텍 대학 사표 딱 내고 그리고 신학교를 왔어요. 근데 무엇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어요. 그래서 자네 목표가 뭔가, 그때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한 3가지 목표가 있긴 있습니다. 뭔가, 근데 죄송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제 목표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괜찮아, 이야기해보게.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사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2팔을 벌리고 어서 오너라, 너가 나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서 고맙다, 이렇게 안아줄 수 있다면 제가 인생을 제대로 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상당히 어려운 목표네. 그런 이야기 하셔요. 두 번째는요, 제가 목표가 있는데 아내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만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제 인생의 꿈이었어요. 30년쯤 지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장가가고 시집가잖아요. 지금 이제 제 딸도 이제 시집을 갔고 결혼했지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너는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제가 인생 제대로 산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는 제가 한 몸 된 교회.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내 생명을 다해서 나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한 30년쯤 저랑 같이 산 후에 나는 목사님이 계셔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 목사님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야. 이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목회학 교수인 나도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일세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이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6년 전에 제가 걷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몸이 많이 아파요. 그 설교를 하는데 끝까지 설교를 못 하겠어요. 다리가 덜덜덜 떨려서. 그래서 제가 양육했던 의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형제,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든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일 아침 식사하지 말고 병원 한번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피를 이제 뽑고 나서 사진도 좀 찍어보죠. 그래. 사진을 찍고 나서 한 30분, 1시간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갈 소망 있지요? 그러지. 그랬더니 저희들이요 2000년 의학에서 의대에서 공부할 때는 이 내용은 수술 못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수술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췌장암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이니까. 목사님 수술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내일 아침 아산병원 이렇게 교수님하고 연결해 놓을 테니까 아산병원 가서 진찰함 받으세요. 그래? 그리고 저는 췌장암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걸 잘 몰라서 집에 가서 췌장암이래. 그래.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가지고 검사를 더 받아봐야 됩니다. 입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하루아침에 암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하루아침에 죽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제가요 다음 주에 선교사 안식관에 가서 설교할 내용도 있고 우리 교인들하고도 이야기 안 했고 제가 지금 바로 입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정리를 해놓고 입원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몇 가지 정리해놓고 이제 그동안 신방을 다녀보니까 보통 암 환자가 한 10일쯤 있으면 병원에서 퇴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암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다음 주일은 예배 인도 못할 것 같으네요. 수술하고 올게요. 잘 계세요.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8시간 수술을 받고 19일간 물 한 모금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몸무게는 17kg가 빠졌어요. 이제 가죽만 남았어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 아산병원에서 저희 교회까지 차로 10분이면 가요. 저 건너 보여요. 근데 거기를 40일 동안 못 간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잘못 살아온 것만 생각이 나요.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 인생에 실패했던 것이 뭘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정리해 봤어요. 비슷한 걸로 쭉 정리를 하니까 내 인생에 가장 실패한 것 3가지가 딱 보였어요. 첫 번째, 제가 가장 많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웃으면서 설교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웃기지 마라, 네 설교가 설교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속상한 일이 많아서 막 신경 쓰다가 손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럼 제가 해야 되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마 하나님께서 네 손모가지를 끊어버리고 싶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손이냐? 기도하는데요, 막 웃으세요. 서른에서 웃고 나서 더 이야기 들으세요.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했어요. 아침에 여기도 배드민턴 코트가 4개나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배드민턴 치러 가야겠는데 교인들이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기도가 안 끝났는데 나 배드민턴 치러 간다고 목사가 나가기는 그렇고, 뒤에 쳐다보고 간단히 하고 좀 가지, 오늘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냐, 그런 적 많아요. 또 막 졸리잖아요. 그럼 이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근데 졸다가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하는가 보다 그런 소리 들을까 봐 가끔 주여 하고 또 졸아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나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사인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버리고 싶다, 네 이야기 듣느니 귀를 막고 있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많이 실패했군요. 두 번째 실패한 영역을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제일 많이 실패했어요. 아내가 어쨌든 많이 울었어요, 저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정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척하면서부터 방을 6개짜리 집을 얻었어요. 홀은 얻지 않고 큰 방에서 예배드리고 둘째, 셋째, 넷째 제자 훈련한다고 사람 다 데려다 놓고 우리 집사람한테 다 밥 해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택에 청년들 오라고 해서 한 6개월 같이 살고, 방 우리 아들하고 너 같이 살아라 6개월 훈련하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화를 내면 당신 예수님 믿어? 당신 소명 있어? 이런 이야기나 했었고, 저희 집사람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40일 동안 저희 집사람이 집을 안 가요. 집이 바로 10분이면 택시 타고 가는데, 여보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와. 그래도 안 가요. 옆에서 그냥 그 침대 옆에서 자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그랬더니 당신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간 후에 나 후회 안 하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신한테 잘 못해줬다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안 아프려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고 싶어서 옆에서 잔대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손잡고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 많이 아프게 했다고. 세 번째 잘못한 영역이 뭘까?
지체들을 사랑하는 영역에 있어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교인들은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근데 목사는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서로 웃으면서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생명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뒤로 호박씩 가는 일이 많아요. 가지고 교인들 생각하면서 특히 연구단지에서 카이스트 그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희 카이스트 교수와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막 많아요. 너네 아버지 중에 박사 아닌 사람 손들어라 그렇게 세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김 박사, 이 박사, 오 박사, 뭐 별 박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박사에 대한 개념 정리를 했어요. 박사란 밖에서 죽은 사람이 박사다. 밖에서 죽지 않았으면 박사라고 교회에서 하지 마라. 석사란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이 석사다. 스테반 석사님. 그래서 스테반은 앞으로 우리가 집사님 하지 말고 석사님 그러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석사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형제와 자매밖에 없다. 그래서 집사란 호칭까지 다 없애고 형제 자매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똑똑해요. 어느 날 제가 다니엘 3장을 설교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날 특별히 노래 잘하는 분에게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그날 찬양하라고 하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엄청나게 오늘 은혜 받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축도하자마자 한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교인들 다 있는 데서 손 번쩍 들어요. 목사님 무슨? 그건 박사예요, 박사. 밖에서 죽지도 않았는데 지가 박사라고. 그러더니 목사님은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못 해버렸어요. 설교를 했는데 대답을 못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날 전체가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정말 어색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홍인호텔, 홍인장에서 제가 목욕 자주 했거든요. 네, 그 형제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오후에 어떻게 시간 좀 낼 수 있어? 낼 수 있대요. 그러면 좀 나와서 나랑 같이 목욕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목욕비 낼게. 그랬더니 막 나왔어요. 둘이 목욕을 하는데 형제 내기하자. 그랬더니 뭔 내기예요? 저녁사 내기. 누가 저 사우나에 들어가고 오래 버티는지 한번 내기하자고. 그랬더니 하재요. 내 목사님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둘이 딱 들어갔어요. 와, 그때 제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찬송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어요. 야, 이런 거구나.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 견디고 뛰쳐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와! 이겼다! 목사 이겨 먹으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겼다 하는 순간에 둘이 다 발가벗고 있잖아요. 발가벗고 그 형제한테 배를 콱 찌르면서 바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우나에도 못 견디는 사람이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나 사우나에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 내 정신으로는 난 불 속에 못 들어가. 근데 내가 정신이 나가서 그냥 다른 정신으로 누가 나를 밀어넣어 버리면 들어갈 거야. 성령께서 나를 콱 사로잡아서 내 정신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끌고 들어가 버리면 아마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형제, 목사님한테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우리 둘 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정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정신으로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기에 힘쓰자 그랬어요. 그 형제가 교회 다니면서 넥타이 메고 앞에서 설교할 때 은혜 그렇게 못 받았는데 그날 발가벗고 설교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엄청 은혜 받아가지고
홍인장의 역사. 그 친구가 선교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목회하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동역자하고 큰 갈등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가기가 힘들어요.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설교를 하는데 교회 오지 말지, 차라리 교회 와가지고 저를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더 잘 들으려고 귀를 나한테 이렇게 보이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설교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은 제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목회 그만해야겠다. 목회 그만하자. 그래서 목회를 정리하려고 아내에게 어느 날, 여보, 나 목회 그만할래. 그러면 보통 여자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뭐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당신이 목회하기 싫으면 그만해야지. 바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냥 목회 그만하자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는 한번 해보고 목회 그만둬야 되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회 그만두려고 하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면 목회하라고 하지, 하나님이. 근데 기도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뻔한 수라서 기도원은 안 가. 그 대신에 다른 모임, 저하고 교제하는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38명의 목회자가 38명 처치 펠로우십 해가지고 교제하고 있었던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 그분이랑 같이 교제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근데 부부 세미나를, 이제 그분이 부부학교, 아버지 학교를 잘 하시니까 부부 세미나 하자고 이제 3박 4일 동안 부부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자고. 오케이, 거기는 갔다 올게. 네, 부부 세미나를 계속 공부하는데 건성건성 공부했죠. 근데 부부 세미나나 이런 부부학교 하면 끝날 때 두 가지는 꼭 해요. 주님의 만찬 혹은 세족식. 네, 끝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주님의 만찬을 하는 겁니다. 세족식과 주님의 만찬을 하는데 하영조 목사님의 특기가 하나 있어요. 키는 크신데 아주 은혜롭게 분위기 잡으면서 노래 부르는 걸 잘하셔요. 그리고 주의 만찬을 부부끼리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앉아 있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하영조 목사님하고 셋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은 앞에서 노래 불러주고 저하고 저 아내하고 이제 부부쌤 주의 만찬을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그래서 좋아해요. 그분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근데 그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앉은 분들은 기도해주고, 그리고 제가 떡을 뗍니다. 아내한테 떡을 주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도록 나와 당신을 사랑하셨어. 나도 내 몸이 찢긴다 할지라도 당신과 교회를 사랑하겠어.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안에 그렇게 하면서 주의 만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몸이 찢기도록 교회를 사랑하겠어 하면서 준 거예요. 그리고 잔을 들었어. 주님께서 자기 몸속에 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피를 다 쏟을 때까지 나와 당신을 사랑했듯이 나도 내 몸에 피를 쏟는다 할지라도 당신과 교회를 사랑하겠어 하면서 주었어요. 주다가 제가 그 앞에서 엎어져서 울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을 쥐어 뜯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 엎드려서 그냥 소리내어서, 다른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통곡이 보였어요. 아,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했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할 때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이렇게 울었구나. 1시간 정도 제가 거기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부부쌤이라고 보고 아무것도 못하죠. 제가 워낙 통곡을 하면서 막 엎어져서 울고 있으니까. 네, 하영조 목사님이랑 진정하라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렇게 숨이 막혀서 울다가 이제 끝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목회해야지 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안 변했고 내가 변했어요. 내가 변하니까 목회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삽니다. 그때 배웠어요. 다른 사람 변해야 살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저 사람 좀 변해야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내가 변해야 교회가 사는구나, 저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는 일에 많이 실패를 했어요. 네,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1년 정도 더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암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뒤로 방사선 30회를 받으라고 할 때 항암약 먹으면서 방사선 30회는 받았어요. 근데 그때 바닥까지 기어다니고 화장실을 기어가서 토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교회 앞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항암 치료를 또 약물 치료 6개월 하라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6개월 치료하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1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도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는 병원 치료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비록 좀 더 빨리 죽더라도 교회와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며 내 속에 스며든, 내 인생 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정직하셨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항암 치료 한다고 해서 뭐 치료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렇게 지금 6년째 제가 잘 살고 있고, 지금은 암 환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자주 찾아와요. 저에게 이제 소문 듣고 그냥 1기, 2기 이런 분들은 안 찾아오고, 의사 선생님이 뭐 1년밖에 못 살겠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찾아와요. 이제 다른 끈이라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어서 찾아와요. 그 찾아온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은행에 지점장을 하시다가 저하고 똑같은 암을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60 될 때 그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도 60 될 때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나이도 똑같고 암 내용도 똑같고. 근데 그분이 1차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괜찮다고 하더니 바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암이 재발됐다 해서 2차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이제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드시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좀 가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꼭 만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3개월 정도 더 살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으려고 지금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실컷 항암 치료해 주다가 3개월 남았다 보니까 분노가 막 사로잡혔어요. 그런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아마 저를 도와주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분 상담하다가 그 이준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러 가시겠냐고, 그래서 자기 진료 없을 때 데리고 온 거예요. 오셨어요. 그분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랬어요. 그분이 아무래도 이제 지성인이고 하니까 판단할 줄 알죠. 그거야 가장 큰 문제라면 하나님 안 믿는 거겠지요. 네, 맞습니다. 암으로 죽는 것은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믿지 않고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암으로 죽는 건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다 어차피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지금 암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3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의사를 욕하면서도 3개월 후에 죽을 준비를 하면서 날짜 세고 있어요. 암이라는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그날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다음날 목사님들 옆에 이사 가서 제가 나머지 인생을 좀 살았으면 어떨까요? 오세요. 정말 이사를 왔어요. 펜션을 얻어서. 제가 그때 양평에서 있을 때인데 오셨어요. 둘이 같이 여행을 합니다. 산도 같이 거닐면서 제 질문했어요. 그분에게. 그분이 먼저 질문했죠. 목사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안 믿는 분이 그 질문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고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이런 질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읽어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제가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결혼해서요, 얼마 후에 태중에 아이가 생겼대요. 제 아내. 근데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 듣고 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장난감 가게에 곰 인형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 아이 안 생겼을 때는 곰 인형 보지도 않았는데 아이 생겼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곰 인형이 예쁜 거예요. 신발 가게 가니까 아이 신발 있잖아요. 이거 유아 베이비 이런 상점에 요만한 신발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곰 인형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아기 신발을 샀어요. 그리고 동화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림 동화책. 그래서 그림 동화책도 저희 집사람이 하나 샀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우리가 보려고 샀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좋다. 너를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곰인형, 동화책, 애기 신발 이런 거 다 너 가져라. 나는 나 닮은 너만 있으면 돼. 나 닮은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좋았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놈들이 지금 내 말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창조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해를 만들고 싶고 달도 만들고 싶고 별도 만들고 싶고 이 땅에 막 나무도 채워놓고 싶고 바다에 고기도 막 채워놓고 싶고 채울 때마다 하나님 기분이 막 좋았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놀려고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모든 것 너 다 가져라. 나는 나 닮은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각하시죠? 키에르케고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보라고 그랬습니다. 신 앞에 사람들은 단독자로 서보라고 했는데 선생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성경이 선생님을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보입니다. 성경은 선생님 같은 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잘했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제가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질문했으니까 나도 질문합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 정도는 알지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는 알아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신경 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히 잘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지식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저한테. 예,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길을 왔을 때 사단이 제일 먼저 잘 알았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자기 인생이 아니죠. 사단의 생에 자기의 모든 것은 박살난다는 걸 제일 먼저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모든 수를 동원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찾아왔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돌들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모든 명예와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십자가에 죽을 생각 말고. 떡도 만들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존경도 받으면서 그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이 안 물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아버지 명령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꿰뚫어 봤습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단은 집요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그때도 예수님의 마음까지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고통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길을 꼭 가야만 됩니까? 이게 아버지의 길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까? 확고한 아버지의 의지입니까? 변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계획입니까? 꼭 나를 죽여야만 됩니까?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종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다면, 명확한 아버지의 계획이고 변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의지라면, 예, 제가 죽겠습니다. 예,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 니고데모,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Again from above, 하늘로부터 선생님이 다시 나야 됩니다. 암으로 죽는 건 별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제 3개월 만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1년 만에 돌아가시는 것도 저랑 거의 10개월 재미있게 살다가 암 환자가 힘이 없거든요. 바위 길에 갔다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쳐가지고 이제 못 움직여서 이제 복수가 차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굴러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 형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준행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 손을 꼭 잡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이 먼저 죽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동생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데 동생이 웃더라고요. 죽을 사람이 웃어요. 그러면서 내 손을 잡고 형님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잘 몰랐어요. 지금은 죽음이라는 것은 아버지 품으로 가는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제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혹시 제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 할 때 이준행 목사님이 아마 오실 겁니다. 그분에게 꼭 고맙다는 말은 전해주세요. 지금도 그분 아내, 그분 아이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대신 저를 좋아해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통곡했던 베드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오면 뒤집어져야 돼, 좋아서. 근데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 통곡으로부터의 그런 치유되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불러도 그냥 눈치 보면서 갈릴리에 갔어요. 할 일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나 잡자 하고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가면 고기 잡힐 수 있어요. 근데 고기나 잡으러 가면 잘 안 잡혀요. 아무 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생선을 구워요. 그리고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직접 요리를 해서 생선을 탁 떼어주면서 먹어라. 탁 잡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물지 않은 못자국 상처가 그대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 순간에 도망갔던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찢어질 것 같은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거 붙잡고 엉엉 다시 울지 않을까요? 떡을 떼어줘요. 먹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나를 사랑해? 이 사람들보다 더. 그거 언제 했던 말이에요? 평소에
평소에 베드로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잘난 체 무지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베드로가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지요.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사랑 안 했으면 가룟 유다 같이 벌써 가서 죽어버렸어요. 아니면 도망가 버렸어요. 멀리.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죄송한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아파요. 사랑하니까 죄송해요. 사랑하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주님 알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너 도망가려고 하잖아. 너 자신 없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실패해서 다시는 네 그 추악한 더러운 모습 다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데 거기서 큰 소리 네가 칠 수 있겠냐? 어떻게 목회하겠냐? 다 알잖아. 그래도 도망가지 말고 목회해야지. 도망가지 마. 그 말씀이에요. 너 나를 사랑하면 열등감에 빠져서 패배감에 빠져서 가슴 치면서 쥐어 뜯으면서 그러고 있지 말고 양을 먹여야지. 목회해야지. 그 양들이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리더십을 주겠습니까? 그래도 목회해. 실패했지, 넘어졌지,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마. 이런 이야기. 그것도 3번이나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면서 너는 내 양떼를 먹일 수 있어. 그러고 말고 너 통곡했지만 실패했지만 양을 기를 수 있어. 목회할 수 있어. 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도망가지 마라. 그래서 저도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가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내 남아있는 인생의 첫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저한테. 제가 얼마나 더 살지, 얼마나 인생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이 남아있는 첫날, 내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제 인생의 목표는 3가지예요. 많은 실패를 했지만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넘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변함없이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제 인생의 목표예요. 2번째, 내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미 아내 앞에 저의 모습 다 드러났어요.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3번째 목표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교회를, 그 사랑을 다 경험하지 못해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데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하늘나라 오는 초청장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 그 초청장 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앞에 지금도
또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지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은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 인생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만 이런 목표를 주셨을까요? 행복한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목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초청장을 보내신 그날까지 기죽지 말고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부둥켜 안고, 당신 옛날에 그런 사람이잖아, 그런 소리 좀 들으면 어때요? 그런 소리 듣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라는 노래 한번 같이 부릅시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신앙인으로 계속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실패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많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일에 많이 실패했을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많이 실패했을 겁니다. 어느 분들은 회복하기도 너무 늦은 만큼 가정이 깨진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실패와 열등감 때문에, 패배감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송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도망갈 수 없어서 머뭇머뭇거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심, 패배감,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슴을 쥐어뜯고 그렇게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기도도 안 되고 무엇도 할 수 없고 가슴은 터질 것 같고 그래서 통곡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몸부림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를 바라봅시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많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많이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힘냅시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한다면 다시 해.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해 하고 손 내밀며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용기를 내 하면서 꼭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심장에 속삭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귓가에 쏟아붓는 내 마음처럼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 와서 우리의 실패를 돌이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많이 실패하고 도망가고 싶고 죄책감이나 우울감이나 아버지 하나님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가슴을 쥐어뜯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한 손으로 긍휼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의 붙들림을 받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 속에서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가슴속에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아올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주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사랑하겠다고, 열심히 살아오겠다고 다짐했는데 실패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남편을,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도 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니까 너무 아파서, 사랑하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사랑하니까
차마 도망갈 수 없어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 한 가지 우리가 많이 넘어졌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베드로의 손을 잡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도망가지 말고 목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과거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망치지 말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오늘이라는 이 귀중한 시간, 이 시간, 내 남아있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날부터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아끼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십자가 그 생명의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이 모든 일들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 심장에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드러내놓으며 우리의 인생 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며 사랑하기에 비록 아프지만 죄송하지만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사랑하기에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